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이방 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평생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7,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차후의 자리를 우리가 심은 대로 이 땅에서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7, 80년 나그네 인생길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영생을 축복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열왕기상 8장 5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그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같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엉뚱한 데가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그 생명으로 같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는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뺏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절대로 사탄에게 다른 것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과 한 영이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면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쉽다.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서부터 나머지 16개 계명은 이웃에 관한 사랑인데 바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이 사랑의 생수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이 어디까지 타야 된다고 그러세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가슴이 넘치도록,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웃에게, 남편에게, 땅끝까지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갈 때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에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연극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연습을 완전히 마스터한 자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속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이제 장성해서 더 클 것도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이 마음이, 이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난 믿어요,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여러분 안에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먹는 양식이 주님의 피와 살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수, 주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냥 차고 넘쳐서 푹 치면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밀면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발목에서 무릎에서 가슴까지 그냥 넘치는 사람, 이 속사람이 그렇게 잘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아무나 거리나 개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돼.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생명수를 공급받고 나눠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78편 3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므로. 마음이 정함이 없어. 하나님께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갈피를 못 잡아.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확고하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바람 부는 갈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양다리 거친다. 결정되지 않는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그 마음이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수금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예배를 위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한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 왕이 왜 여기서 살지? 왜 광야로 너희는 딴 데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데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들랑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을 떠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공예배.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복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해놨으면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받으려면 인생을 평안하게 살려면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공예배를 거르지 말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정하면 우리가 마음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초점을 공예배 드리는 쪽으로 맞춰주신다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 꼭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셔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유를 댄다면 결국 그 자기가 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 얘기예요. 도와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핑계대지 말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안 된대. 직장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수가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회사 망하게 할 거예요. 회사가 잘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회사라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거라고. 왜? 하나님 목적과 대치게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마음을 감찰한다고. 감찰이 뭔 줄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완전히 그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나는 일편단심으로 당신밖에 모른다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확언했어. 장담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입은 호언장담했어도 그 마음에는 정함이 없다는 걸 아시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뭔 얘기를 했든 여러분의 마음속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허언이고 쓸데없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다 하시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그날 밤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난 예수를 죽어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 목숨 살라고. 이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확고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 정함이 없었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10번 속이고 100번도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 혼, 육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과 한 영이 됐다면, 한 마음으로 조정이 됐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우리 자녀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만 되어 있다면 그분이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손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길로 잘 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도 그거는 말뿐이야. 정말 원한다면 사생 결단을 내고 내 자녀를 확실하게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지. 빵 먹는 거, 돈 몇 푼 준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내가 뭐 필요합니다, 빵 필요합니다, 시시한 것 구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당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영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것, 확실한 것을 구해서 한 번밖에 안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가슴 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목동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의 환경 여건이 너무 좋아.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동물하고만 사는, 짐승하고 사는 양치는 소년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역사가 증언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윗왕 시대에는 그 주변 세계를 정복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금문 보화를 싸들고 이스라엘로 다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어려서 뭐 부모 슬하에 뭐 어려운 여건에서 자랐다 아무 필요 없어. 환경 여건 조건 따질 필요 없어. 배움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마음만 향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변명이에요.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현주소는 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다윗처럼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틈을 향하고 세상적으로 돈 버는 것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시간 다 보내고 정력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등을 하나님께 등을 물의 마음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세상적으로 등을 돌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 등을 딴 데로 돌리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등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안 받겠다는 얘기야.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제일 여러분 가르쳐도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3년간 들었으면 믿음도 잘하고 변화가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지가 않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다음 주도 똑같아. 그러면서 난 교회생활 10년 20년 했대. 그렇게 하면 성전 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이 공부에 가 있지 않는 학생에게 선생이 명강의를 해줘도 아무 소용없어.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깨닫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지.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탄식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적이에요.
절대로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마귀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탄식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 데로 가면 얼마나 울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일 안 시켜. 하기 싫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 인격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서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인간 70억의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면서 쳐다보면서 누가 마음이 나한테로 와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온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그저 마귀 밥이 돼가지고 형편없는 것에 미끼에, 여러분 물고기가 뭐가 잡히는 게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미끼에. 마귀의 미끼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전체가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내 몸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에 있다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온종일 주일 같은 날은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종일 여기서 보내야 돼. 하나님은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라고 그랬어. 사람도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지금은 어려운 이민 생활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 하나님이. 그래도 단잠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러나 운명을 바꾸려면 온전히 성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그곳에 향하고 간절함이 생기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주셨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성령이 마음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 좋아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영은 알아. 영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축복을 주시는 그분 함께 24시간 내내 온 마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감출 수도 없어.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 어디로가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항상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나오고 그 간절함은 주님 가신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양치는 목동인데 그 마음을 두루 감찰하면서 보니까 양치는 목동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야, 이 목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뜻을 이 목동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윗을 통해서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답이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나라의 왕도 목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게임이나 되겠어요?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에 가도 우물을 파도 거기서 우물이 나오고 다 옆집은 다 망해도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집은 번성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이 엉뚱하게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갭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면 향하면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주면 되겠는지 심정이 마음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줘야 되겠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여야 되는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온통 마음이 그거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걸로 끝나겠어요? 주님께 마음이 간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 교회 의자를 쳐다봐도 그냥 못 봐. 전등 하나가 켜져 있어도 저 전등불이 왜 꺼졌을까? 주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전등불이 꺼져도 그거 담당하는 부서장이라도 그거 쳐다보고도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가는 거고. 그 부서장이 아니라도 관심이 있으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털끝 하나 먼지 하나 다 집어내는 것이다. 눈에 밟혀서 못 가 그냥.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다 내놓고 내 사랑까지 다 내놓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모습, 방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다르니까. 그냥 대충 믿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교회를 그건 마귀 새끼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놔서 하나님이라면 그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보다도 더 열심하게 잠을 안 자면서도 이 회사가 이 가게가 내 가게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귀엽지 않아요? 이쁘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왕에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처자가 내가 찾고 있는 자다. 처자야 천사들아, 처자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형성을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찮은 목사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천국복음 요약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저 가정이 잘 되고 저 자녀손이 잘 되고 우리 주의사랑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하는 일마다 사업장도 가게도 자녀도 다 잘 돼서 소문난 교회가 되고 싶기를 여기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깊은 경계에 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금생과 내생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